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6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천국 소망, 그 소망으로 또 오늘도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살고 소망 없는 세상 바라보다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치 믿음, 소망, 사랑은 이 가운데 보면 카메라 거치대를 보니까 다리가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도 완전하게. 그런데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또 하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실천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카메라 거치대가 다리가 3개라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쓰러지지 않는 신앙생활, 쓰러지지 않는 믿음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행동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제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는 얼굴에 그 얼굴이 예쁜 얼굴이에요. 찡그리는 얼굴은 안 예쁩니다. 그러나 항상 웃고 항상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왠지 아름다운 향기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슬퍼할 수 있지요.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 워싱턴 날씨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비만 오면은, 야, 저 비 내리는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비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워싱턴으로 이사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 우기만 되면 어떤 분은요, 마음이 우울해서 아주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실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세계가 요동치고 그리고 변화하는 그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의지하고 변화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 모든 계획과 도모가 사라집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흩날리는 그 파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악한 자요 라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악하다 고발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허물이 많은 자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환난이 있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안 사랑하나 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의 삶에 사망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환난이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환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때로 힘들 수 있지만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에베소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올 수도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 부분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기도 그래갖고 모든 기도가 뭘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생명의 삶 옆에다가 모든 기도 종류를 한번 쭉 써봤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기도의 종류를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 답이 안 나오네. 뭐라고요? 새벽 예배 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새벽에 있으니까 반대로 밤늦게까지 하는 철야 기도. 우리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해야죠. 수요 예배라고 하기도 하지만 수요 기도회 그렇게 얘기도 해요. 어떤 분은요 조그만 소리로 침묵 기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도 있어요. 통성 기도.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드시면서 기도도 하지만 어떤 분은 급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금식 기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 어떤 분은 20일 다니엘 기도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기도의 종류를 쓱 써나가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을까? 새벽기도, 금요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합심기도, 철야기도,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기도의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다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님과 가끔 대화할 때 보면 전화로 한국에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전화할 때가 있어요. 의무감.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할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이만 바빠서 끊을게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번 전화통화하려고 하는데 엄마 나 지금 바빠 아빠 지금 바빠 끊어.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요놈 봐라.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늘 스케줄이 많네 그리고 기도를 줄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합심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다고 하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랑 전화통화 안 하고 바쁘다고 끊는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주 기도를 푹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운전하실 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운전할 때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졌는데,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가 인천에서 신학교가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그 경수 산업도로는 25톤 덤프 트럭이 휙휙 지나다닙니다. 어느 날은요, 늘 그랬지만 가고 있는데 25톤 덤프 트럭이 휙 지나가면 차가 조그만 차니까 휙 여러분, 얼마나 아찔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트럭이 내 차 옆을 휙휙 지나다니는데 하나님 그 트럭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갈 때나 어디로 움직이실 때 핸들 붙잡으면 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별의별 공상과 여러 가지 생각, 잡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청소하실 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 하실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을 하나 또 알게 됐어요.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애양문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했고 나병 환자들을 케어했었던 것이 소록도인데, 소록도가 세워지기 전에 전남 여수에서 애양문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 이 애양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소천하신 그 목사님에 대한 유품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유리 커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 어떤 봉투냐면 감사헌금 봉투예요. 우리가 특별히 감사헌금 할 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애양원에 있는 그 헌금 봉투는 어떤 봉투냐면,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이에요. 근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그렇게 써있대요. 1만원, 만원이요. 그런데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에요.
80원이면 1년이면 어떻게 되죠? 800원, 900원 조금 넘죠? 1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20. 그러면 10년이 훌쩍 넘는 재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언제 드렸냐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 가운데 그 예물을 드렸더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장례식이 끝나고 10가지 감사를 고백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나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러한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 죽는 것도 서럽고 안타깝고 슬플 터인데 장남과 그리고 차남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비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실 때는 함께 계시고 좋은 일 주실 때는 나를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다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천국 환송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참새 떨어지고 날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보수가 총을 쏴서 참새를 잡아서 그 참새 2마리를 1불에 파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과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 그러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록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에 병이 든다든지 우리의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픈 일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해져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셔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선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시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박을 치는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가정에 첫 번째 아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첫째 아이를 한 6주 됐는가 그때 잃어버려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지금 신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고 하나님 지금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요 그 조그만 교회 한 70명 나오는 그 조그만 교회에 젊은 부부 3명이 유산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을 당한 그 젊은 엄마들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먼저 유산을 경험한 제 아내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 아내를 만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니까요. 좀 희한하죠?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그러고 있는데, 비슷한 아픔 겪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비즈니스에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 찾아갑니까?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 찾아갑니까? 비즈니스에 실패한 사람 찾아갑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들은 위로받기로.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때로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한국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반지를 빼앗겼어요. 반지를 빼앗기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엄마 오늘 너무 재수가 없어갖고 내가 강도한테 반지를 빼앗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불평하는 자기 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아, 너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 너 그 반지만 뺏어갔으니 감사하지, 반지 뺏으려고 하다가 손가락 잘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손가락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그 젊은 여자는 무엇 때문에 불평했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 그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없어진 것 때문에 불평해요. 옛날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요. 더 우리의 건강이 더 없어지기 전에 지금 있는 건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는 것 열심히 불평해봤자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다크만 합장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